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최근에 어린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한테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의사, 판사, 파일럿, 연예인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유튜버라는 플랫폼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소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장점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알리려면 방송국에 섭외가 돼서 전파를 타야 나를 알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이 생기면서 누구나 마음먹으면 자기 개인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템만 좋으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린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 이 어린이가 운영하는 채널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2개 채널에서 얻는 광고 수익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달에 36억 8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벌이고 유튜브 대박을 꿈꾸면서 자기 채널을 만들고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 내용이 자극적이어야 이 사람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상한 영상들, 거짓된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의 정체가 폭로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저질렀던 채널들이 다 문을 닫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이분 직업은 의사인데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이 잘 버는 직업이기는 해도 재벌은 아니잖아요. 1년에 몇십억 단위로 벌진 않거든요. 또 의사라는 직업이 계속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고 환자를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아는 의사분은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 이 바쁜 의사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 찍는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 영상 내용이 자기 일과 관련된 영상이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전부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소비 영상만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사가 한 대에 10억씩 하는 슈퍼카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명품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1,000만 원, 5천만 원을 쓰는 영상 2천만 원짜리 시계 개봉 영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영상 이런 식으로 재벌이나 할 수 있는 소비 형태를 찍어서 계속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분에 대한 의혹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혹을 보고 씁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분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올리는 영상은 의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 영상, 시계 영상, 부동산 영상 이런 걸 올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펑펑 쓰는 이 화려한 영상 뒤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뭐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몇 억짜리 슈퍼카를 사고 1억에 가까운 시계를 사려고 그동안 정품이 아닌 의료 장비를 썼고, 의료 장비는 대부분 위생을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많은데 그걸 여러 환자들한테 계속 돌려쓰고, 이 의사가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역시나 시술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 본업인 의사 활동도 그만두게 생겼어요.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주제에 맞게만 살면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있게 한 내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벗어나서 뭔가 돈을 쓰고 활동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20대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경영자 입장에서 아직 미숙하고 가르쳐야 될 게 있는 게 20대예요. 누구든 새로 배워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한테 뭐 연봉 막 3천만 원 이상씩 주는 그런 경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20대라는 나이는 잘 묻고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 주제고, 배우면서 월급 받는 걸 감사해야 되는 주제고, 자기 주제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아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요즘 몇몇 20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면풍 백이 아니면 수입차예요. 왜입니까? 나는 20대에 직장을 잡았고 그러면 이제 돈 벌 시간이 많고 앞으로 월급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전망을 가지고 월 200이 조금 넘게 버는 20대가 막 몇 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입차를 한 대 사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 할부금이 140만 원 정도 되고 보험료 26만 원, 유류비 30만 원. 이게 최저로 잡은 거거든요. 이러면 한 달에 차에만 들어가는 돈이 210만 원이에요. 차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여러분 20대가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거라고 월급이 계속 오른다고 누가 그걸 보장해 줍니까? 최근에 한 여자 방송인도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벌 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수입차를 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방송인이 청소년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서 잘못하면 모든 방송에서 퇴출되게 생겼어요. 일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20대의 나이는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절인데 자기 주제를 모르면 나는 오래 직장을 다닐 거다. 월급이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나는 수입차를 사도 된다. 이런 주제에 맞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2,5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푸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결혼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내 고난의 원인은 내 탓인데 대부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주제에 안 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몰락으로 가고 있는 역대기를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시야의 역할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는 남유다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온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설득할 만큼 했다는 걸 증명하는 존재가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남유다의 심판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라인이 누구냐? 그게 요시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역할을 끝내면서 남유다의 멸망의 버튼을 이제 누르시는데 그 최종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정말 잘했던 일, 자기 주제 파악의 지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제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개혁 작업을 잘하던 요시야가 돌연 사망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이 사망의 진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근동지방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던 와중에 이 무기또라는 지역을 놓고 애굽의 바로느고와 아수르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국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낄 수가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이 정확했다면 그냥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자편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유다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처럼 갑자기 요시야가 이 전쟁에 끼어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강대국의 전쟁에 자기가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발 행동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때 애굽의 느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 뜻이 뭐냐면 네가 나랑 상대가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뭐죠? 간단히 말해서 이건 네가 낄 판이 아니고 죽기 싫으면 빠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남유다 왕이 주제도 모르고 여기 끼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신자도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역사가들도요. 이때 왜 요시야가 이 전쟁에 참전했는지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못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인 요시야의 반응은 뭡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본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자신을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는 나라를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시야가 벌인 전쟁의 배상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해요. 그런데 그 배상금을 누가 책임집니까? 요시야는 죽고 없어요. 요시야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백성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죄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후로는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남유다 왕은 애굽 왕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남유다는요 주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다 본 여호야김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후로 바벨론이 한 번 더 애굽을 침공하는데 이때 그 침공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강대국 간의 일이에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냥 나서지 말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 자존심이 상했던 여호야김이 또 나서면서 잠깐 주춤했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은 아예 남유다를 둘러싸서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자꾸 포로가 돼서 고난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가 허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제에 맞는 지혜예요. 내 위치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에 맞지도 않는 자존심을 세우니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 구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말할 때 성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론이고 또 하나가 인간론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객관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참담하더라도 인간이 자기의 이런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기 주제를 파악한 사람이 붙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회개도 하고 예수님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도움이 안 되고 사치스러운 감정이 뭐냐면 바로 그게 자존심과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주제 파악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말에 요시아처럼 자존심을 세우다가 충돌하니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다가 지옥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자기를 낮게 보고 난 안 돼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고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교회는 주제에 맞게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극복의 시간이 아니고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간은 이 전염병의 사태를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맞게 주제 파악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는데 그걸 못 참고 주제 넘게 행동하면 더 큰 곤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잠시 닫힌 교회 문을 계속 닫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말도 행동도 소비도 제 주제에 맞게 잘하고 있으면 교회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목사 하나만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그런데 제가 자존심 세우겠다고 맞지도 않는 소비를 하고 교회 자꾸 청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 저뿐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주제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소비도 말도 행동도 주제에 맞게 하고 있으십니까? 또 죄인된 내 주제에 맞게 날마다 적절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 지식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고 다시 회복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지혜인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서 오늘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회복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